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송가 5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연약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주의 말씀을 멀리하며 내 생각대로 살았던 순간순간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더욱더 십자가 가까이 이끄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너른 가슴으로 예배 존전으로 왔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딥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험한 죄악 세상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다시 좋게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거듭나야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생명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 감사와 헌신의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극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월 10일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위임식, 장로 권사 은퇴 및 임직식을 갖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이 잘 준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정인 목사님 본교회에서 34년간 봉사 헌신하시고 이제 마지막 고별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이후에도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크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성가대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만나 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12월 4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교회당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 바라며 식음료는 나누지 않고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증상이 있든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신년 직원 봉사 담당자 임명입니다. 2023년도에 봉사할 교육자, 직원과 사역별 봉사 담당자를 별지와 같이 임명하며 사역별 봉사자는 셋째 주일에 임명합니다. 각 사역에 봉사할 분들이 임명되도록 봉사자를 세우는 일에 교육자실과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별 말씀 강론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강론은 이정인 목사의 고별 말씀 강론입니다. 34년간의 말씀 강론과 봉사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위임식 및 장로 권사 은퇴 임직식입니다. 일시 장소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본 교회당 대예배실 원로 목사 이정인 위임 목사 강동국 은퇴자 장로 배수건, 김희철, 박우환, 강재우 권사 서미희, 김정희, 양경숙, 조경인, 송연아, 우영분, 김곡지, 김성희, 이강숙, 이후숙 임직자 장로 정요셉, 박무순 명예권사 오원순, 최찬숙 위 예배를 실시간 영상 송출합니다. 성경 암송쓰기 대회입니다. 남대구 노예 주교연합에서 주최한 성경 암송 외어쓰기 대회에서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부 예배 시에 상장을 전달하며 축하합니다. 후반기 재정 감사입니다. 후반기 회계 감사를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오늘까지 회계장부를 재정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안내입니다. 12월 11일 주일에 가질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부 예배 후 2남전도회는 2남전도회실에서 모입니다. 3부 예배 후 3남전도회는 유년부실에서 1여전도회는 유치부실에서 3여전도회는 영아부실에서 4여전도회는 중등부실에서 모입니다. 교역자 및 선교사 사임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교역자 12월 4일자로 사임합니다. 도정원 목사, 성서 유니온 부산지부 총무, 이준규 목사, 울산 대형교회 부목사, 최진수 목사, 봄날의 교회 개척, 강수아 전도사, 내일교회 전임, 선교사 12월 31일자로 다음과 같이 사임합니다. 파송선교사 이은지, 사랑새롬센터, 협력선교사 이브라함, 김종년, 배호석.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여기 올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지는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2월을 시작하며 한 해를 결산하는 달입니다. 첫 주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 예물을 드려오니 예배 응답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은 12월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합니다.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의 삶과 직장과 생업에 크신 복을 내리시옵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첫 주를 맞아 감사하는 모든 이들 그 감사의 제목마다 복과 사랑 베푸시고 이웃을 향하여 선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성묘 헌물 헌금위에도 복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고자 원하여서 부흥성장 헌금과 또한 세계만방에 복음 전하는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사오니 이 모든 헌신마다 헌금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건강 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감사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자손들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행 잘 다녀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12월 첫주 감사하며 지금까지 복된 길을 인도하신 감사하며 12월도 주께서 간섭하시사 마무리를 잘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첫주 감사하며 12월도 주 안에서 늘 건강 지켜주세요. 첫주 감사합니다. 자녀의 가정까지 영육 강건하게 하소서. 첫주 감사하며 자녀 손들 주 안에서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첫주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 안에서 각자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소서. 12월 첫주 감사드립니다. 아들 교회에 불러주시옵소서. 첫주 감사드립니다. 저와 자녀 손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12월 첫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12월 첫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가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삼성교회에서 예배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34년의 세월에 감사함으로 은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이민은 회사 직원들 건강히 잘 지내고 회사 잘 되게 감사 기도드립니다. 최초 감사합니다. 아들 하는 일 잘하고 안전운전하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엘림의 소풍 잘 다녀옴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감사마다 백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을 주께 드렸습니다. 찬양 받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베풉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 잠시 사회 많은 우리 교육자들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올까요? 네, 가족들은 자리에 좀 있는 자리에 좀 일어서 주실까요? 예. 네, 우리 도정 목사님 사모님 또 이준규 목사님 사모님, 최진수 목사님 사모님, 또 연지 선교사님, 부군 목사님도 같이 있습니다. 예, 도정 목사님 간단하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인사한 다음에 우리 조도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성별 선물 전하기도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또 이런 날이 오네요. 사역하면서 늘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먼저 가는 거 보면서 아쉽고 또 떠나보내 마음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003년도 12월 첫째 주일날 봉사자 임명하는 그날 와서 19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 집사람 요즘에 여보 이제 주일날 되면 나 어느 교회 가야 돼? 네, 그러는 거 있는데 감사했습니다. 참 단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기고자 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지고 갑니다. 본향 찾는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성도들과 함께함이 행복함이었고 또 삼성교회 가족 여러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저희들 또 저도 19년, 20년 동안 사역할 동안에 참 미숙한 건 많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울타리 되어 주시고 또 동력자로 받아주신 또 우리 이정인 목사님에게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교회를 대표해서 당에 서게 되시는 조도희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고마운 인사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꽃다발은 제가 2부 때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꽃다발은 없습니다. 대신 선물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할 때 뜨겁게 감사야 또 격려 박수 보냅니다. 차렷 인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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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곁에 계신 분 앞에 있는 분들과 주 안에 주의 이름으로 존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문안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제가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는 때까지 저도 벗지 않고 말씀을 강론하기로 말씀드리고 오늘 가져왔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 때에는 얼굴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경입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다 하고 1장 1절에서 말씀을 운을 뗀 다음에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자라는 말에서 전도서라는 성경이 나오는데요. 원문으로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모으다 또는 모으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가르침을 준 사람을 전도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전도자라고 본다면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잠언의 지혜를 이야기하였고 또 잠언의 지혜를 적용해 본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잠언의 지혜가 규범적이고 교과서적인 지혜인데 이게 뭔가 충돌이 많이 있는 일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잠언의 성경을 통하여서 그가 말한 지혜에 대한 충돌되는 부분, 저항되는 부분 그런 것을 다시 반성합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게 아니고 다시 재고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해 보고 그래서 전도서 성경을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이 전도서 성경은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고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묵상자에게는 매우 유익한 교훈을 주고 은혜를 주는 내용입니다. 이건 잠언이나 전도서는 하나님의 위에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요. 위에서 주신 계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지혜를 잠언으로 남겼고 그 잠언 성경이 못다 담은 내용들을 전도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구약은 지혜서가 두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규범적 지혜서, 잠언입니다. 교과서적입니다. 전통적인 지혜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잠언이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을 전도서가 담아냅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서 또는 비판적 지혜서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잠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전도서를 묵상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차례가 잘 되어지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신에 있는 김희석 교수는 그러면 전도서가 규범적인 전통적인 잠언을 못다 담은 내용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내용만으로 전도서 내용이 이해될 수 있겠느냐. 좀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전도서 성경을 묵상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세계관, 가치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올바른 신앙관을 전도서에서 한번 발견해 보자. 묵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오늘 제가 드리는 1장 말씀 속에서도 간략하게 한번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지혜를 찾고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 또한 묵상의 말씀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전도서 성경 묵상 차례가 되어서 저 역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의 간정도 이 말씀과 함께 담을 수 있다. 이 말씀 속에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보면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오늘 뗀 다음에 시작을 한 다음에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계속 중복되어서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시작부터 이 헛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해석에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원래 말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전도서에 3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죠. 그렇다면 이 헛되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데 이 중요한 헛되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전도서를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고 전도서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초등학교 아이들이 묵상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헛되다 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 없지 않아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도 아무 무익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서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헛되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가운데 전도서 남은 시간에 남은 부분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장 2절은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모티브, 즉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1장 2절이 12장 끝까지 계속 흐르면서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숨, 호흡, 비어있음, 수증기 이런 등등의 말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고 대표적인 영어 역본 성경들에도 이 헛되다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에 옮긴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을 헛되다라는 말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의미함 또는 헛됨으로 해석을 했죠. 대표적인 영어 영복들이나 우리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다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갖지 못한 것이라는 뜻이죠. 부정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성경학자들이 헛되다라는 말을 일시적인 것으로 일시성으로 이해를 해보자. 자, 일시성이라는 것은 지금은 존재합니다. 지금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조금 세월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 그러니까 존재적 찰나성을 강조한 해석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역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데 좀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 그럼 존재가 덧없음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또한 해석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숨으로 해석하자. 숨결이라고 한번 번역을 옮기자. 그래서 숨결같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이 숨결, 숨으로 해석을 한번 옮겨봅니다.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숨결 중의 숨결이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숨결 중의 숨결이다. 그 모든 것이 숨결이다. 그렇게 한번 숨결이라는 헛되다라는 말을 의미로 잡고 이 학자의 견해를 통하여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숨결 중에 숨결이라는 말은 두 번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문맥 구조상으로는 최상급의 표현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숨결 중에 숨결의 의미를 쉽게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죠. 이거 딱 부러진 해석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이 나옵니다. 이제 전도서에도 역시 수고와 슬픔, 애로, 애씀, 피곤 이런 단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단어인데 뒤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슬픔뿐인 70, 80생 아무리 지금 오래 산다 해도 100년 정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 세월이 너무 신속히 가니까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즉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견주어 보면 기껏 오래 산다 해도 100년인데 그 시간은 점 하나 찍는 것 같은 찰나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 내뱉는 숨결같이 지나가는 시간이다 라는 것으로 숨결 즉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해를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숨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숨결 같은 그 삶은 계속 반복되고 숨결 중에 숨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신속히 날아가는 숨결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들,
바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날 계수를 잘하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번 한 주 묵상한 말씀에서 헛된 즉 헤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삶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숨결같이 잠시 지나가는 삶인데 그 삶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떤 세계관을 가질까? 어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제 소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숨결 곧 헤벨은 정확하게 그 단어를 말하기 어렵지만은 전도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계속 헛되다, 즉 숨결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 문맥들을 따라서 잘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은 오늘 숨결이 무슨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묵상을 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제 전도서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바로 아름다운 답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 헛되다라는 말이 그냥 갖지 못한 것,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다 필요 없는 것, 허무한 것 그런 뜻이 아니고 숨결같이 지나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벨의 의미를 제 문장 속에서 이해하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한 가지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또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 묵상한 2장까지의 말씀 또 3장까지의 말씀에서 한 가지 또 찾아보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익과 기억됨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해 아래에서 사람이 많이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음에 11절 끝에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기억됨이 없으리라.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부정적입니다. 기억되는 것 없다? 그 다음에 수고가 헛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전도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지혜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지혜가 기억됨이 없다? 그 말씀 하려고 전도서가 기록됐을까?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런 헛된 것이고 유익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이 귀중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수고와 기억됨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헤벨의 삶을 사는 자에게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원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비판하게 하시는, 다시 반성하면서 다시 살펴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전도서 안에 9번이나 등장되면서 구약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독특한 단어가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숨결 같은 삶에 무엇이 유익한가 한번 물어봅니다. 숨결 같은 삶에 무엇이 유익한가? 따라해 볼까요? 숨결 같은 삶에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억됨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피곤한 삶을 때때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헤벨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가 기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는 그렇지 않다. 수고하고 애써대 하나님 앞에서 그 수고 속에 유익함이 있다. 그리고 그 수고 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억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12장 13절 14절과 연관이 됩니다. 유익함이라는 단어가 13절 14절 봅니다. 12장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분이라는 말,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살펴보았을 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본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숨결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없어요 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을 힘썼습니다. 2달란트 더 받았습니다. 더 남겼습니다.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억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본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본분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짓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기억됨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죠. 그러니까 수고만 했다, 피곤하기 짝이 없다, 애쓰기만 했다, 낭망이다, 다 헛되다, 그게 아니라 순결 같은 삶을 수고와 애씀으로 살아갔더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하심이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본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 본분을 따라서 여호와 경외함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절망 속에 있기도 해요. 끊임없이 보다 초원한 애씀이 있을 뿐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수고에 무엇이 유익한가? 반드시 유익함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그리고는 내가 너의 수고를 마지막 때 기억하여 다니엘에게 내 몫을 내가 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분명히 상급과 몫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이 일을 깨우쳐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장 12절부터 18절에 잠언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잠언의 지혜를 뒤집어 봅니다. 지혜가 많이 추구하고 노력을 하고 일생 동안 지혜를 왕으로서 솔로몬이 가졌는데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헛되다. 그리고 좀 안단 말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 바람을 한번 딱 잡으면 뭔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까지 잡혀 있습니까? 쑥 빠져나가고 실체가 없습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구나, 해벨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헛되다,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고 일생 동안 지혜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 지혜를 붙잡은 내 지혜도 해벨, 숨결같이 지나가고 마는구나 라고 지금 솔로몬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격에, 내 삶 전부에, 내 말 한마디, 내 얼굴 하나, 내 표현 하나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푹 잠겨 있어서 정말 예수화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솔로몬이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이 점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나라가 그 사후에 두동강이 나는 불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솔로몬이 그렇게 추구했던 지혜를 참된 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혜로
어리석은 지혜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꾸준히 깊게 계속하여 묵상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쓸데없이 맨날 성경 읽냐, 쓸데없이 맨날 중얼거리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기회했을 때마다 여러분이 즐기는 일을 좋아하는 일은 어떤 분은 골프를 배우시는데 누워서 가만히 천장을 보면 골프공에 왔다 갔다 한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취미를 하고 뭔가 즐기는 일을 갖게 되면은 그게 자나깨나 생각이 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밤낮으로 시간마다 묵상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씀을 보시고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인가 여러분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참 지혜자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헛된 지혜를 따라 사분오일되고 서로를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상반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가장 미련한 방식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우셨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 묵상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자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의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섰을 때 기억됨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숨결 같은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받은 몫에 대하여 행복을 누리게끔 하신다. 1장 2절에는 계속 우리가 잘못 읽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반복되다가 3장 이후에 들어가고 2장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수고하되 수고의 즐거움을 낙을 누리는 몫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은 때를 이야기하시는 중에 일하는 자에게 수고와 애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수고와 애씀에 이익이 있다. 즐거운 낙을 누리는 것이 있다. 3장 13절, 10절,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3장 11절 상반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14절 하반절 옮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굉해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굉해가 이제 하나님께서 수고와 애씀에 이익이 있는데 바로 낙을 누리게 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낙을 누리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낙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대로 세상의 권세자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지 않은데 살펴보니까 위로자가 없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성령께서 바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들도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장 말씀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하고 이런 일상을 숨결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10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유익일까? 라는 것을 한번 추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될까 추구해 가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이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대로 행하여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땅과 수고와 애씀과 피곤한 삶 속에서도 낙을 주신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3장 전도서에 중요한 단어 둘이 나오는데 하나가 바로 수고, 애씀, 노고, 피곤 1장 8절에 나오는 피곤 이런 단어인데 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본래 뜻이 나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낙은 바로 토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말로서 나쁘다라는 반대편에 있는 반대말로 좋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참 좋았다. 그럴 때 이 토보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낙이 토버입니다. 그리고 이 토버라는 히브리어에서 바로 몫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3장 22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반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놀랍습니다. 우리는 수고와 애성과 슬픔, 눈물 속에서도 피곤함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맡은 본분에 즐겁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낙으로 주셨다. 조음으로 주셨다. 그걸 누리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숨결 같은 헤벨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세월은 길면 100년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수고와 애성과 슬픔, 피곤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면서 누리게 되는 낙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낙을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몫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누리게 하시는 즐거움의 낙인 몫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늘 불평과 원망이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낙의 몫을 즐기지를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헤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의 낙인 몫을 잃어버리는 교만과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지 말고 범사는 일생입니다. 일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낙의 즉 즐거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참 좋다, 내가 보기에 너에게 그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신 몫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저의 삶이 34년에 여러분과 함께한 삶이 헤벨임을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순식간에 다한 숨결같이 지나간 삶입니다. 시작해 하신 3장에 보면 때를 주신 하나님은 시작해 하셨다. 너 여기 와서 시작해라 하셨습니다. 1988년 12월 10일에 시작해 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 12월 10일에 마치라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으니 감사하고 마치게 하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아쉽다, 무슨 후회된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치라 하니까 다니엘을 네 고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땅에 묻혀서 나의 날을 기다리라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복달하는데도 아니다 얘야 그만 족하다 그러고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포기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무엇인가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느 때 되면 마치게 하십니다. 그럼 아멘 하고 마치면 됩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오늘 또 이러한 헤벨의 가치관, 헤벨의 세계관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남은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억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신 것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잠시 순결 같은 삶을 살더라도 낙을 누리게 하신 몫이 있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몫은 참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헤벨의 삶을 사시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경외함으로 본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익함이 있고 또한 기억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고와 애씀, 땀과 눈물, 피곤한 삶을 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낙을 누리는 몫을 주셨다. 그 몫이 뭘까? 그 조음이 뭘까라는 것을 잃어버리지를 않고 찾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헤벨 순결같이 잠시 지나는 삶인데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나에게 주신 낙 즐거움의 몫을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경외함의 본분을 잘 행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즐거움의 낙을 몫으로 받아 누릴 뿐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 너 참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행한 바대로 유익을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신 자리에서 찬송가 435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숨결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여호와 경외하며 사람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한 바가 주 앞에서 기억되고 유익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우리 삼성교회와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직장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네, 한 2, 3분이면 족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좀 못된 남편이 돼가지고 같이 나란히 서는 일이 잘 없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점도 죄송하다라는 인사를 끝으로 드립니다.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여 같이 나란히 있어서 인사한 기억이 있고 이제 끝으로 오늘 마지막 나란히 있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5살 아들 경민이가 39이 되고 딸을 셋이나 잘 키우고 있는데 원래 오늘 시간 맞추어 호주에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요. 맡은 일이 12월 중하순까지 간다 해서
1월 초에 들어온다 그럽니다. 일정이 안 맞아서 여러분에게 같이 인사를 못 드립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인사에 대합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까지의 말씀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34년 동안 음으로 양으로 물심양변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서 큰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기를 축복하면서 그동안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강목사님 나오셔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제 찬양 서로 나누고 폐회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